이제 성경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다른 건 모르겠는데 불교의 가르침은 선을 행해야 된다, 선을 쌓아야 된다고 가르쳤는데 제가 성경에 대해서 듣는데 왜 내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 근본적인 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야, 우리 인간들 속에 죄가 들어와서 근본 죄인으로 출생했기 때문에 아무리 죄를 짓지 않으려고 노력해도 안 된다.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또 그 죄를 짓는 게 내 책임이 아니라, 내가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죄가 있기 때문에 이 죄가 죄를 짓게 한다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불교에서 가르침을 받았지만은 거기에서는 우리 인간이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죄를 짓지 않으려고 노력해야 되고 내가 선을 쌓으려고 노력해야 되는데 그게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내 노력이 부족한 게 문제가 아니었고 내가 죄를 안 지으려고 각오하고 결심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근본 죄인으로 출생해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고 이 죄는 우리 인간 스스로가 해결할 수 없구나. 그래서 우리 죄를 사해 줄 구세주가 필요하구나. 그래서 어떻게 예수님이 우리 죄를 사하셨는지 자세하게 복음을 들으면서 제가 죄 사함을 받았습니다. 저는 이제 죄 사함을 받고 구원 받았으니까 이제 내가 천국 갈 수 있겠구나. 그 정도 이제 마음에 감사한 마음으로 이렇게 살다가 여러분 86년도 부산 무궁화회관이 왜 또 내 생애에 하는 전환점이 됐냐면은 여러분 죄 사함 받고 싶은 사람 손 들고 일어서라고 했을 때 수백 명의 사람들 일어나면서 의자가 접치는 소리가 났다고 했죠. 두두두두둑 소리가 나는데 제가 눈을 뜨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눈을 떠서 일어난 사람들을 보니까 전부 다 성경을 옆에 끼고 이렇게 손을 들고 있는 거예요. 보니까 성경도 보니까 다 낡은 성경이고 교회를 오래 다녔던 분들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분들이 지금 왜 손을 들고 일어났다고요? 죄사함 받고 싶어서. 여러분 저는 그때 내가 받은 구원이 이렇게 귀한 거구나. 저는 그냥 학교 선생님이 전도해서 교회 가서 구원을 받았고 또 너무 쉽게 복음을 설명해 주니까 교회를 한 번도 안 다녀봤지만 이렇게 내 죄가 사해지구나. 너무 쉽네. 그래서 이 복음이 얼마나 귀한 건지를 몰랐습니다. 근데 1년 뒤에 부산 무궁화회관 집회에 참석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죄사함 받고 싶다고 손 들고 일어나는 모습을 보면서 내가 받은 구원이 이게 이렇게 귀한 거구나. 저분들 보니까 교회를 그냥 하루 이틀 다닌 분들이 아니고 1, 2년 다닌 분들이 아니고 오래 교회를 다닌 분들인데 내가 받은 이 구원, 이 죄사함 이걸 받지 못해서 저 많은 사람들이 저렇게 손을 들고 일어나구나. 그래서 제 마음에 내가 받은 구원이 이렇게 귀한 거구나, 이렇게 값진 것이구나 하고 깨닫게 해준 집회가 부산 무궁화회관 집회였습니다. 그래서 부산에 올 때마다 제가 그날을 기억하면 어쩌면 그게 또 저를 복음 전도자가 되는 그 길에 어떤 밑거름이 되었다고도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올 때마다 제 마음에 감사한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마가복음 9장 말씀을 읽었는데 여기에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아주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어려운 문제가 있고 또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어려움을 만나고 문제를 만나고 인생에 여러 어려움을 만날 때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몰라서 고통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오늘 마가복음 9장에서는 우리 인생에 닥치는 그 문제, 어려움들을 어떻게 해결하는지를 자세하게 설명해 주는 성경이 이 마가복음 9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은 한 아이의 아버지가 흉악히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처음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아서 예수님 제자들에게 데려왔는데 이 제자들이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자, 그래서 17절 말씀을 보면 무리 중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벙어리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저를 잡으면 거꾸로 저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하여 가는지라. 내가 선생의 제자들에게 내어 쫓아달라 하였으나 저희가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대답하여 가라사대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를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켜 하는지라. 저가 땅에 엎드려져 굴며 거품을 흘리더라. 예수께서 그 아비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가로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저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한 일이 없느니라 하신대. 자, 여러분, 이 아이의 아버지는 이 아이가 이제 정상적인 아이가 아니고 귀신이 들려서 귀신이 저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 여러분, 이 아이는 제정신이 아니고 귀신에게 잡혀서 불에도 뛰어들고 물에도 뛰어들고 자주 이제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러고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냐 하니까 어릴 때부터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냥 아이가 좀 장애가만 있어도 여러분, 부모가 아이를 볼 때 다른 아이들은 정상적으로 뛰노는데 아이가 장애가 있으면 정상적이지 또 않으면 참 마음 아픈 일이잖아요. 근데 이 아이는 귀신에게 잡혀가지고 막 물에도 뛰어들고 불에도 뛰어드니까 이 아이의 아버지가 늘 이 아이를 지켜야 되는 거예요. 언제 불에 뛰어들지 모르고 언제 물에 뛰어들지 모르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 아이의 아버지는 행복하겠습니까? 아이가 이렇게 귀신에 잡혀가지고 팍 뛰어가서 불에 뛰어들고 물에 뛰어드는데 늘 지켜야 되고, 그래서 이 아이의 아버지는 이 아이 때문에 늘 근심이고 걱정이고 마음에 소망이 없고 고통이 되고 늘 이 아이 때문에 불행한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여러분, 다른 아이들 자유롭게 뛰어노는 걸 보면 야, 우리 아이도 좀 정상적으로 저렇게 아이들처럼 뛰어놀면 얼마나 좋을까. 이 아이 아버지 점심도 안 먹고 마쳤던 것 같아요.